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11장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가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전라도 어딘가 보니까 전에 TV에 나오는데 포도 한 그루가 그 한 그루만 키우는 그 농장이 몇백 평을 포도 한 그루를 가지고 그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나무를 여러 개를 심어가 심는데 이 방법은 그게 아니고 포도 한 그루를 해서 그 가지들을 뻗어내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희한한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 그루에다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가 계속 뻗어나면서 열매를 맺어내니까는 여러 그루 해가지고 뽑아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알도 더 좋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가 많으니까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비유죠. 열매를 얼마나 무성하게 맺는가. 지금 이 시대는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주전 750년경 여로보암 왕 시대 또는 바로 그 직후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과 다윗 시대 같은 그런 번영을 이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번영하면은 번영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재단을 많게 했다. 재단을 많게 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했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이 번영할수록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관계되죠. 자, 이번에는 포도의 열매가 많을수록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주상은 그 우상이에요, 우상. 번영하면은 그만큼 그 주상을 막 금신상으로 만든다든지 금박을 입혀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것을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장식하는 거. 그들이 번영이 이와 같은
여러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번영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나중에는요, 정말 이 이스라엘 땅이 혼합 종교의 시대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는가? 열왕기하 17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열왕기와 선지서를 연속해가지고 이 관계성을 알면서 마치 신약에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와의 관계를 알아야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은 역사서와 선지서와의 관계를 서로 연결을 시켜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유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뚝뚝 떨어져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32절. 자, 이와 같이 망하기 전에도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겼죠.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는가? 그들이 소원대로 해버립니다.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이스라엘이 하던 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좋다, 너 그 좋은 대로 해라. 너희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벌을 내리겠다. 41절 보세요.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혼합종교. 혼합종교. 이런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망하기 전에 벌써 이런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은 복이 배로 올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이고 주권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배은망덕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자기들대로는 열심히 신을 섬기는 그런 이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는요, 우리나라 사찰에 가보면은, 고사찰 같은 데 가면은, 불교 법당이 있고, 그 위에 좀 올라가 보면은, 조그마한 무슨, 칠성각 하는 게 칠성각. 그건 또 뭐지? 거기 가면 뭐, 산신령 같은 사람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어. 뭐냐? 무속 종교하고 불교하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산신령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보면은 이런 혼합 종교예요. 저 가톨릭이나 불교나 그 의식이라든지 그 추구하는 것이 내용들이 똑같아요. 사촌들이에요.
정반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불상 만들어가지고 절하듯이 여기에는 뭐 예수님 상 만들고 성인들 상 만들고 마리아 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 기도하고 거기에 촛불 켜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모르면은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신 종교도 같이 뭐 선을 행하자는 거니까는 같이 연합해서 함께 큰 세계적인 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이 평화롭게 이 신을 숭배하면은 그것이 그야말로 이 인류의 평화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 수준에서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종교 혼합주의로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경일듯이 읽는다는 말대로 경일듯이 읽는다는 건 뭐예요? 의미 없이 읽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를 비기어 가지고 어떤 그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보세요. 천주교에 가면은 온통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삼위일체 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래. 아니 정면으로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 척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혼합 종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WCC 같은 경우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세계 종교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탁회의를 하면서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가 되게 만들죠. 그래서 자랑스럽듯이 각 교단에 각 종교의 대표들이 특수한 복장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연합하는 이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계 종교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다 동감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 공감하죠. 그걸 국민투표로 치면은요. 그게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걸 지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참으로 가정하고 반역적인 사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도 유명한 목사님들 그 배후에 보면요. 저 불교, 선불교 이런 사상들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들 이런 걸 가지고 특별히 CBS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라고 그 이름을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가장 반기독교적인 방송이에요. 거기에 출연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거의 사상이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그 출발이 NCCK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진보적이고 자기들이 앞서 있대. 하나님에서 가장 멀면 이름은 독차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출발부터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나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그 주상을 해라. 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종교 혼합. 앞에 나왔죠?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아로새긴 우상들도 섬기고 그 결과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 결과는 뭐냐? 벌을 받는 것이다. 명백합니다. WCC 홈페이지 우리나라 한국 NCCK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대표 숭실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가 하는 그 여자 신학자가요. 기도문의 끝에 가면은 천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산신령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실려져 있다 그래요. 내가 눈을 뜨고도 확인을 하면서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완전히 그게 신학자래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 영이 완전히 마귀적인 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그 결과는 뭐냐? 벌이다.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는 그것을 장려하고 그것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순수 기독교 이 운동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이것도 번역이 해석이 좀 쉽진 않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회개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어졌다. 왕이 어떤 세 번역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왕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게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맞을 거예요. 일종의 이건 보면은 그들에 대한 형벌에 대한 회개적인 그런 외마디 같은 게 슬쩍 지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볼 적에 이런 부분들 이따가 보면은 호시아서에 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큰 맥락에서는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슬쩍슬쩍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독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연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자,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4절입니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A와 A-, B와 B- 평행법이죠. 헛된 말, 거짓 맹세, 내며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밭 일항에 돋는 독초. 원치 않는 그와 같은 풀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에 있는 그 작물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므리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자 이제 송아지가 뭔지 앞에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알죠. 이건 전부 이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숭배를 가리키는 거죠. 벳아웬은 베델의 별명이라고 했죠.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웬은 허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파괴의 집. 뭐냐? 베델이 우상의 이 중심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지 않고 벳아웬이라 부른다. 그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이 믿는 그 풍요의 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며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제사장들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의지를 했는데 그들이 그 기대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는 왜?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영광, 금송아지가 떠나가는 거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랍 왕에게 드리리에 에브라임이 수치를 받을 것이요. 자, 아랍 왕은 5장 13절에 나왔죠.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수르 대왕, 아수르 대왕이, 아수르는 제국이니까는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이라 그러고 자기들의 속국들을 그냥 일반 왕이라 그러고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금송아지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수치를 받을 것이요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요 평행법이죠. 자, 이렇게 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요. 물 위에 거품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마리아의 왕, 즉 북왕국의 왕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아웬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 자체가 곧 아웬의 상당이다. 벳아웬, 그렇죠. 앞에 나왔던 벳아웬의 송아지, 허무한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자, 이런 표현도 관용적 표현입니다.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 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집에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집안에 방바닥에도 막 그 나무가 뚫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은 뭐 마당이고 방 안에까지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나게 될 것이다. 황폐된 결과,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려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의 무너지려 하라. 이거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게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6절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의 관용적 성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성격의 관용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고통스럽게 죽기보다는 막 산이 확 무너져 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든지,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없어져 버린다든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것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오래 살고 있으면은 참으로 그거는 저주죠. 그래서 좀 빨리 죽어줬으면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화를 면하려는 타오냐.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그 심판조차 받기 싫어하는 거야. 그냥 팍 죽어버리면, 그냥 팍 죽어버리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하여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려고 하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조차도 팍 죽어버리면, 그러면서 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불신과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자, 기브아 시대 앞에서도 한번 또 나왔죠. 9장 9절에 나왔습니다. 기브아는 사울 왕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이 기브아의 유명한 사건은 바로 사사기 19장 20장 두 장에 걸쳐서 베냐민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11지파와 대항해가지고 싸웠던 그 전쟁을 일으킨데,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사건. 왜 그 사건인지 아느냐 그러면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원한 때에 그들을 징계하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 걸리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대항해 가지고 나머지 11지파가 대항해서 싸웠듯이, 이걸 이제 확대해서 세상이 그를 치게 될,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치느냐. 아수르 군대의 조직은 아수르인만 구성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아수르가 지배하던 식민지 국가의 그런 군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의 중요 도시 기브아 시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그 기브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도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첫째, 하나님을 반역함과 우상을 숭배한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이 나오네요. 앞에서 1절이죠. 2절이네요.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두 가지의 죄.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쳐서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씨가 말려버리죠. 600명만 남고 씨가 말려버리는 그런 역사를 비유해서 지금 다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너 길과 너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음이라. 자, 거기까지 자를 수 있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자, 여기하고 그 이하절의 내용이 반대됩니다. 자, 에브라임은 마치 곡식을 타작할 적에 길들인 암소 같아서 그 암소가 다니면서 그 곡식을 밟습니다. 밟으면 거기에서 일종의 타작이 일어나 가지고 알곡과 껍질을 이제 구별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야. 길들인 암소 같죠. 그래서 이것은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자, 이 길들인 암소는 뭐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지 않게 그냥 걸어 다니면 돼. 즐겁게. 그런데 그 몸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길들인 암소의 목은 아름다운 목이야. 그런데 거기다 멍에를 메우고 큰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우면은 이거 이제 땅을 갈거나 이렇게 할 적에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이거는 밭 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곡식 밟는 정도의 그냥 걸어가 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밭을 가려고 하면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멍에를 메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그 쟁기를 눌러줘야 돼. 눌러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제 가면서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중노동이죠. 이것은 중노동이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또 야곱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로보암 시대의 풍요로운 시대를 비유한 것이 암소가 곡식 밟는 것 같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종살이하며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밭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유다는 무엇이고 야곱은 무엇인가? 이거 뒤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야곱을 또 이스라엘로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거로 봐가지고는 명확하진 않아요. 자, 에브라임이 또 앞에 나왔거든요. 에브라임 위에 사람은, 에브라임은 북왕국이잖아요. 유다는 남왕국이고, 이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2장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뭘 했냐? 체데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헤세드. 참 좋은 말씀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섬광 같은 선포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무엇인가? 자, 우리 에레미야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4장. 자, 구약 성경의 이런 선지서들의 서로 비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약적 표현의 풍성함을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농사할 때에 하나의 법이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놀라운 표현이죠. 이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서로 연결성을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이게 지금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 뒤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라. 어디에?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할례가 처음 나오는 게 언제예요? 신명기 30장 6절. (11장에) 먼저 한 번 더 나와요. 자, 마음의 할례는 아주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행하는가. 지금 거기에 같은 의미가 무거운 땅을 기경하는 거야. 그냥 딱딱하게 있는 그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씨가 들어가서 이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꾼다는 거야. 이게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는 무거운 땅을 기격하라. 이게 서로 연속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서 가운데서도 계속 이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때가 와 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받아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가시덤불과 같고 묵은 땅 같은 곳에 씨를 뿌려봤자 그게 결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그것이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릴 것이다. 하늘로부터 이 일이 행해진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 연속적인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자 이런 이른 비, 늦은 비, 또 이 땅과 비하고 또 연결이 되죠. 비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래가는 거, 모래라는 늦은 비죠. 늦은 비라는 이 모래라는 이 뜻 속에는 rain이라는 뜻이 있고 비라는 뜻이 있고 또한 뭐가 있냐? teacher. 너무 놀라운 이 의미가 있어요. 스승이 스승. 이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빛처럼 와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근데 이게 도대체 뭐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의 이와 같은 암시적인 내용들이 뭔가 이 내면에 변화가 있는 것을 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와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그렇게 찾을 때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시라. 자, 외마디처럼 한마디가 여기 중간에 빛처럼 쫙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이하는 또다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너 길과 너 용사의 많음을 어려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3절, 제가 그 3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계속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 가운데 회개와 같은 외마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번역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회개잖아요. 자기들이 모든 이 재앙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다 하는 회개 섞인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슬쩍 지나갔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13절도 12절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갑자기 명령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13절 이하는 이미 현실이에요. 현실은 뭐냐?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왜 그들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느냐? 이는 이유입니다. 너가 너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어렸다. 뜻밖에요. 그들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자, 이 의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타. 자, 이게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 할 때, 열왕기하 할 때에 그 열왕기하 18장에 많이 반복돼서 나왔던 거예요.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너희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 아수르 대왕을 의뢰하라 했던 바로 바타, 믿음이 믿음. 트러스트. 인간의 자기 신뢰를, 이건 세상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너의 길과 너 용사의 많음, 뭐 당연하죠. 세상에는 전부 그죠. 그런데 너희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그 결과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야.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 그러면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이 벳아벨을 무너뜨린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그러니까는 인간의 자기 신뢰,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고 내 길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이건 뭐 사람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죄야. 그것이 우상숭배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 자체,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유물론 사상이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다. 전쟁입니다. 전쟁.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묻을 것 같아.
살만이 뭐냐? 이게 바로 살만 에셀.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만 에셀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합니다. 점령당합니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고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베델도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패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자, 다시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 시대를 다시 회고하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자, 요 말씀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아기 예수가 애굽에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도 요 말씀을 인용해요. 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려냈거늘 이라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쉽지 않아요. 분명히 이 문맥은 그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또 한편은 맞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잘 안 썼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이중예언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하는 이것만 연구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전혀 이 구약 내용과 신약 내용이 맞지 않는 듯한 것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저 출애굽 때를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했다. 앞에 나왔죠. 무성하고 부유할수록 점점점 우상을 만들고 점점 제단을 많이 만들었듯이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어디로 가냐?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여. 똑같은 형태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려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어린아이에게 이제 걸음마 가르치는 그런 상태야. 그리고 내가 그래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얻었다.
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은 어떤 이 짐승을 억어하기 위한 그런 줄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그런 줄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왔고, 그 목에서 멍에를 매는 그것을 벗기는 자같이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랑으로 양육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반응이 이제 5절에서 7절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은 다시 어디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다. 아수르가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 아수르 군대는 잔인한 군대죠. 그래서 그 성읍들을 산산이 정복하며 파괴시키며,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합니다. 뭐냐? 이렇게 당하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하는 스스로 계책을 쓰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꼬이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다. 이 말에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그와 같은 말이죠.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앞에서 나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의 뜻을 따랐던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이 죄가 되었듯이 용사의 마음을 어렸다는, 이거는 인간적인 이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되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올지라도 아무도 일어나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계속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 죄로 인한 심판에 관한 저주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주 오랜만에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9장입니다.